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파불교의 텍스트인 청정도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붓다가 득도하시고 설법을 하다가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이제 그 승려들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여러 부파로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부파불교 또는 상좌부불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쓰였던 활용되었던 가장 최고 수준의 정리된 책, 그것이 이제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정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불교는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아 있었던 이제 근본 불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100년 이후부터 쭉 한 500년 정도 각 파로 나누어져서 부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파불교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파불교가 이제 지나치게 소수 정예로 이제 일반 대중과 유리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도 이제 그 뒤로부터는 많이 이제 갈라진다 그럴까,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불법에 관한 얘기, 즉 중간불교와 유식불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불교는 이제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유식불교는 모든 것은 식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것을 가지고 이제 대성불교의 어떤 논리적 틀을 이루었다고 하면, 논리적 틀보다는 이제 주로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한 불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성에서의 신앙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정토종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거의 확립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한 유파로 남아있는 이제 정토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하는 신앙적 불교 운동이 있죠. 그래서 대성불교는 이제 3가지 정도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꽃을 피운 선불교가 있겠습니다. 이 선불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큰 틀에서는 이제 대성불교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화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압축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잘해봤자 불교에 대한 리포트, 그거는 불학 쪽에 속하거든요.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를 이야기할 때에 불교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이 4가지, 불교를 여러 가지 구분하지만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이렇게 4가지를 계속 조명해 보면서 이것을 관통하는 불교적인 근본 진리,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유식 30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식불교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청정도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근본 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왔다 중요도는 차이가 있지만 텍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까야, 경집이잖아요. 니까야, 그 다음에 아함경, 수타니파타,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불교가 의지하는 경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이유는
부처가 직접 설했다고 직접 설한 것을 기억해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성인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은 직설에 가장 가까운 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파불교는 청정도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게 about dharma, 법에 관하여라는 뜻이잖아요. 법에 관한 해석과 토론이 이제 론으로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파불교는 주로 론이 있죠. 경이 있는 게 아니고. 대성불교 쪽은 이제 그 근본불교나 특히 이제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폄하하면서 대성불교를 이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성불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경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뭐 반야신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런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뭐 능가경, 원각경 뭐 많습니다. 유마경 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그 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경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부처님의 원언이라고 하긴 어렵고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서 불교의 참뜻을 나타낸다고 표방하는, 주장하는 그런 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대성불교죠. 그런데 이제 이 대성불교의 경전은 이렇지만 대성불교의 어떤 이론적 틀을 다듬은 사람은 결국은 용수의 중간불교 그리고 바수반도의 유식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수는 중론을 썼고 바수반도는 유식 30논을 써서 이론적 틀을 거의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신앙적 불교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정토종의 정토 3 경전이라고 그래갖고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 명호만 부르면, 연불만 하면 극락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신앙적인 불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짜 이것을 불교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정토종이 이제 선불교하고 또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연불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나가게 되면 또 뭐 불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상 들어가 보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불교는 대성기신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대성기신론부터 중국의 육조 해능의 육조 단경, 또 이제 여기도 경이라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육조 해능이 말한 얘기인데 부처님이 한 얘기가 아닌데 이건 거의 똑같다. 부처님이 한 말과 격을 이제 격상을 시킨 거죠.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파불교의 청정도론, 이 청정도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위수띠 막가라고 하는 건데, 이 위수띠가 청정하다는 뜻이고 막가가 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론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을 이제 풀이하자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닦아서 이루는 최고의 상태, 또는 불교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가 이제 청정이다. 이것은 해탈과 열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소돌로지, 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지? 어떻게 그렇게 다가가지? 라고 할 때 이제 그 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정도 위수띠 막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최고의 목표인 청정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 수행론이겠죠. 이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팔정도와 삼학을 벗어나는 것은 없으니까 결국 개정해, 이렇게 청정도론도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 개에 해당하는 게
이 개에 관한 설명과 두타행을 쓸어놨고, 정에 해당하는 것을 한 10개 정도, 그리고 개정해서 지혜에 해당하는 것을 13개 정도 나눠놨습니다. 이 어떤 그 분량으로 보면은 청정도로는 확실히 해학, 지혜에 대한 논의를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책과 대조해서 보면 특징이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해탈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해탈이나 청정이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다른 이름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해탈도로는 위무띠막가라고 하고 청정도로는 위스띠막가라고 하는데 막가라고 하는 게 웨이, 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청정도로는 6세기쯤 나왔고 해탈도로는 그보다 500년 전인 1세기 대성운동이 이제 막 시작될 때 나온 책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아나바나사티, 그죠? 호흡수련,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 그 다음에 심연법 같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명상법이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죠. 즉 사마디,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에 중심을 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 위에서 해탈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도로는 해탈, 뭐 열반, 청정에 이르는 길에서 주된 방법론을 명상, 정을 닦는 것, 그죠? 쌈마디,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00년 후에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개정해 중에서 정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해 중심의, 그러니까 윗바사나 중심의 불교적인 지도,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물론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과 해 중에서 그 해탈도로는 그 사마타, 그리고 이 청정도로는 윗바사나, 이렇게 포인트가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수행의 그 중점이 뭔가 몸이나 정신을 잘 집중하는 그 방법에서 윗바사나, 즉 통찰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그러니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500년 동안에 불교의 중점은 점점 개에서 정으로, 정에서 해로 옮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불교의 중점이 지혜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잘못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탈도론에서는 결국은 이제 전부 이제 뭐 금욕, 집중, 그 다음에 뭐 사띠,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사성제를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이제 수행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정도론을 보면 지연이가 붓다고사 스님인데 해탈도론을 당연히 매우 크게 참고했겠지만 현재는 어차피 개정해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중점은 해학으로 이쪽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정도론 전체를 관통하는 편제 구조를 보면 결국은 개청정, 그 다음에 심청정, 그 다음에 직연청정,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결국에는 직연, 우리의 의식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길이다. 그러면 개청정에서 심청정으로, 심청정에서 직연청정으로 점차 우리의 도가 깊어진다,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개학을 보면 그냥 개를 지키고 두타행을 행하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학에 오면 이제 가시나, 땅의 가시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명상 주제를 잡아서 명상하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명상이 완성되면 어떤 신통 변화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정에 대해서도 제법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이 이제 이 붓다가 설명한 이제 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뭐 연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로 해탈에 이르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보면은 1번 개청정, 2번 심청정, 3번 견청정, 4번 의심극복에 대한 청정. 여보세요? 예, 제가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의심을 극복하는 것에 의한 청정, 그리고 도, 비도, 도와 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가지는 직견청정, 그리고 도닦음에 대한 청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견이 청정해지는 이 이제 모든 어떤 그 수행을 공부를 청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통합하고 이제 구조화한 그런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이제 해탈도론에 비해서는 지혜를 강조했고, 지혜를 닦아가는 방법으로 7가지의 7단계의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그 직견이 청정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열반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것은 뭐 부파불교의 뭐 그 부동의 텍스트가 되었고, 그 뒤에 뭐 아비달만 그 수많은 주석서와 논서들의 또 텍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승불교가 이 청정도론이 너무나 이런 프레임, 이 언어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프레임을 너무 절대시하는 이런 사주에 반대하면서 그 이런 법 또한 공하다. 그래서 아공, 그 다음에 법공, 그래서 필경공,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천명했지만, 청정도론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삿된 가르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의 주석서입니다. 즉 토론 논서가 아닙니다. 논문이 아닙니다. 경전에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다 라고 경전이 이제 편하게 쫙 해놓은 그 수많은 경전들을 정리해서 이 경전에서 이 말, 저 경전에서 저 말은 이런 말이다 라고 하고, 그것들의 청찰을 잘 구조화해서 체계화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청정도론의 뛰어난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부파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닦고, 그 쌈마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통찰할 건가, 위파사나, 이거를 잘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